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퍼지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안 그랬으니까 뭐 상관할 거 있나. 그리고 나는 입을 닫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 결국은 막 파가 나뉘어지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패가 나눠져서 막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물론 내가 안 했으니까 팩트는 내가 안 한 게 맞습니다. 나는 진실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체 안에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지고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가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막 이야기들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를 하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파가 필요 있냐?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오해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사실 죄보다도라고 하기보다는 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게 참 악한 영향력이 가는 게 이 의심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름하여 의심의 법이라 그렇게 보통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을 해요. 간음을 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인이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라 그럴까요? 이제 성수를 토기에 담아서 거기에 성막에 먼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여인이 마시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여인의 허벅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이제 허벅다리라 그랬는데 여인의 하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를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이다. 이후에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보니 왜 또 여성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만은 사실 이 법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당연히 간음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있게 되면 여인이 당시 사회상에서는 살기가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게 되고, 혹시라도 물증 없는 심증으로 인해서 여인이 쫓겨나게 되기라도 한다면 여인은 당시에 남편 없는 쫓겨난 여성으로서는 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유 없는 그런 의처증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고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사장을 통한 공증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더 이상 그런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의심에 관한 그런 규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참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예. 부정과 죄 이런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의심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때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예, 누구 한 명의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조금 그런 일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주변에 두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두세 다리만 건너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게 이런 작은 공동체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의심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합력하고 또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는 게 공동체에게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의심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고, 의심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의 이런 의심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사실관계에 따른 그런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